오누이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사로와 여동생들, 예,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예, 어느 날 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여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와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 예, 이틀을 더 머물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 나사로의 병은 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음, 예,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4절인데요. 예, 오늘 제목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돌무덤에 있은 지가 나흘이 지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때 마르다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예, 그 짧게는 내가 압니다. 내가 압니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압니다. 였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마르다가 고백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르다의 믿음이 참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예. 베드로나 제자들과 같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뭐였습니까? 예. 나사로가 부활해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릴 거라는까지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은 너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지만 그 능력에 대해서 별로 많이 체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의 말 그대로 내가 압니다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 믿음과 우리 순종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 단계를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내가 압니다 단계입니다. 예, 마르다처럼 놀라운 고백을 하지만 그냥 아는 단계에 머무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놀라운 일들을 하며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못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압니다 단계에 머물게 합니다. 예. 안전하지만 열매는 별로 없는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음을 압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섬기며 시간은 가지만 뭔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도 세상의 소리에 묻히고 세상의 잡음에 가려집니다.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벌써 30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은 그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 치밀하게 계획된 속임수를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는 사탄은 우리에게 무서운 흉측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빛의 천사로 위장해서 다가온다고 합니다. 속으로는 서서히 건조 해석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너는 이미 구원받았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니 그 정도면 훌륭해. 예. 뱀과 같이 지혜로워져라고 하잖아. 굳이 힘들게 돌을 옮기지 않아도 돼. 예. 돌을 옮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며 우리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줍니다. 예. 내면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또 세상은 합리적으로 살아라고 하잖아요. 예. 또 세상이 주는 지혜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소리로 덮어버리게 합니다. 예. 이제 오늘 주제가 나오는데요. 예. 오늘 주제는 돌을 옮기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5절을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눈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은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사매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 저는 좀 약간 이상한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던 마르다가 막상 예수께서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 반응이 이랬습니다. 주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썩어 있는 그 오빠 나사로를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란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까지는 믿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 저는 또 우리는 마르다와 같은 고백을 할 때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삶의 변화는 멈춰질 때도 있는 것 같고 느려질 때도 있는 것 같고 또 가정과 또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그리고 또 현실 앞에 서면은 어, 주님 이건 너무 늦었습니다. 이 문제는 도저히 안 됩니다. 30년간 해볼 것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라며 마르다처럼 선을 긋고 있을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무덤의 돌을 치우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숨 쉬는 것과 같은 정도 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람의 손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유는 마르다와 또 마르다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엄청나게 뭘 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뭐 엄청난 군사 작전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냥 베드로에게 말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뭐 그 정도였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두라라. 뭐 그 정도였습니다. 예. 피곤하지만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이없어 보이지만 성을 7일 동안 돌았을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믿고 결정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예. 올여름 참 되게 무더웠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무더울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좀 저녁에 시원한데 무더운 우리가 그 정신 승리를 해서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 9월 달 되면은 가을이 오니까 그때는 시원해질 거야. 예. 그렇게 하지 않죠. 예. 어, 그 소파에 있는 리모컨을 찾아서 에어컨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예. 근데 꼭 스피드로 눌러야 됩니다. 예. 빨리 시원해지고 전기도 아낍니다. 그런 간단한 행동 하나가 실내를 시원하게 바꿔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 역시 되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것과 비슷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 하는 겁니다. 무덤 입구를 가로막은 돌을 예라고 하고 옮겨 놓는 것. 예, 그것이 바로 내가 압니다. 앞에 마르다가 가졌던 대답했던 내가 압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는 삶을 바꾸고 주변을 시원하게 하는 단계. 예. 저는 손발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내가 압니다 단계에서 어, 손발의 믿음으로 넘어가는 돌을 옮기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데 그냥 돌만 옮기면 됩니다. 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 그것인데 그것 참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역이고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썩어 냄새가 난다고 포기하며 무덤에 넣어두고 돌로 꾹꾹 막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남편 문제, 또 아내의 상처, 자녀의 아픔, 관계에서 오는 상처, 또 내 자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되고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우리는 좀 그것을 잊고 싶어가지고 또 생각도 안 하고 싶어서 무덤 속에 넣어두고 돌로 막아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예, 혼자서 옮기기 너무 힘들다면 주위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돌을 옮겨 놓으면 비로소 우리는 어, 썩어가던 상황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생기로 넘치는 부활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인해 또 우리 이웃이 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 이웃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한 달 정도 전에 서울에서 캠퍼스가 부산에 와서 놀라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 부산교회 캠퍼스를 섬기는 한 부부가 준비하고 또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섬겼습니다. 한 형제는 서울에 갔다 와서 피곤할 텐데 과일 두 상자를 전달하려고 송정까지 들렀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또 다른 한 형제는 아침에 새벽부터 카페에서 섬기고 또 점심 맛집을 찾아서 점심을 먹게 하고 또 송정 앞바다에서 캠퍼스와 팀들이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숙소에 가서 바베큐도 구워서 우리 캠퍼스와 그 팀들을 맛있게 먹였습니다. 한 자매는 수박 화채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또 숙소가 송정이라서 거리가 먼데 또 형제 자매들이 그 라이드를 해주면서 섬겼습니다.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또 많은 다른 형제 자매들이 마음으로 각자 또 기도로서 섬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캠퍼스 한 친구가 저한테 고기가 너무 맛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이제 인사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마 그 친구가 고기를 아마 좋아하는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한 세 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고기가 맛있었습니다. 예. 그제서 정말로 그 고기는 참 맛있는 고기였구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그 맛있는 고기를 사서 나르는데 제가 그 나르는 것으로 그날 섬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 팀과 그 캠퍼스 형제들은 금요일은 교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토요일은 또 송정에서 송정 카페에서 우리 팀들과 그 교제도 하면서 큐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수영도 하고 또 맛있는 삼겹살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이렇게 캠퍼스와 그 팀들이 함께 했는데 그 팀들이 어땠을까 좀 궁금한 생각이 들고 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방학 동안에 우리 팀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세례를 받게 해주실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예.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 줄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공부를 그 시작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조건문, if문이 아니고, 이거는 뭐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쁘겠습니다. 조건문이 아니고 공부를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은 길로 여기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 그렇다고 저한테 그런 믿음이 또 다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그냥 제가 하는 기도 형식이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그 팀들 성경 공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모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친구들과 을 포함해서 모두 지금 7명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자매가 그 아현이에게 성경 공부를 제안했고, 아현이가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알고 보니 그 한 명의 자매님께서 그 하려고 하시다가 이 자매한테 어, 네가 말해봐. 예. 이렇게 말을 했다고. 예. 그 말을 듣고 아이언이한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이 제안을 하는 것이 돌을 옮겨 놓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살짝 부담이 됐을 수도 있고 그동안 많이 이야기해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 마르다가 돌을 옮기는 결정을 하고 무덤 안에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보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얼마나 또 그 믿음이 커졌겠습니까? 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겠습니까? 또 말씀에 의하면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에게도 똑같은 일이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나눔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고 하나님께 영광을 어, 영광이 되는 것이 너무 느껴졌습니다. 이번에 그 박근 그리고 진희하고 또 계속 우리 방문하고 있는 승재도 그 성경 공부를 지난 일요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었고 또 박근 그 멘토라서 이번 방학 동안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자고 제안을 하려고 딱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 박자 늦었습니다. 네. 역시 그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네. 갑자기 김성경 목사님께서 박진에게 그 함께 성경 공부를 할 것을 제안을 했고 승재까지 포함해서 세 명이 성경 공부를 하기로 하고 했습니다. 어? 이게 무슨 일이지? 예. 분명 그 목사님도 어디에선가 목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안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소리일 수도 있고 주변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인도자의 목소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중요한 것은 듣고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어컨에 그 리모컨 전원을 누르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돌을 옮겨 놓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연 그리고 박건, 박진 또 승재가 그 지난 일요일 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저도 성경 공부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 자료를 펴놓고 읽히고 물어보고 그냥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냥 그 뭘 많이 알고 기억하고 막 가르쳐 줄 게 많다기보다도 그냥 믿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그물을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던질 때, 성을 7일 동안 돌 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을 때, 우리가 듣고 어이없어 보이지만 그대로 할 때, 그때가 돌을 옮겨 놓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이번 9월에 팀 부모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 또 우리가 또 우리 팀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돌을 굴려내는 그런 예배를 드릴 겁니다. 어,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팀 부모 그룹은 있는데 이 팀 부모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아직까지 좀 비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놀랍게 선교 주셨던 김명수 장영주 부부께서 지금 열심히 놀랍게 섬기고 계시는 그 캠퍼스를 하기 위해서 어, 내려놓았습니다. 예. 그 아마도 뭐 그때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아마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내가 틴 부모 그룹을 인도하고 싶다. 예. 그럴 때 돌을 옮겨주시면 됩니다. 예.
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한 가지 좀 걱정이 좀 생겼습니다. 혹시 우리 이 장년부 어머니께 그런 그 내가 튄 부모를 인도해야지 이런 말씀이 들리면 어떡하지 하는 좀 걱정도 좀 생겼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그 장부 어머님께서 이렇게 잘들 지내고 않습니까? 예. 어쨌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그 여러분은 그리고 또 저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내가 압니다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돌을 옮기는 단계에 있는지. 예. 그래서 내가 압니다 단계에 있으신 분은 돌을 옮기는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보셨다시피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막 엄청난 핍박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돌을 굴리면 됩니다. 그냥 아,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음을 걸러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안 들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일을 하시다가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조용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 전원 버튼을 누르듯이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기는 제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준비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응과 광고의 시간입니다. 음, 네. 오늘도 또 놀라운 안창주 형제님의 마르다 이야기에서 나온 우리 믿음의 또 순종의 수준, 단계를 또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저희 집 근처에 금곡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실습을 해야 돼서 거기 복지관에서 한 달간 160시간을 채워야 돼서 그 실습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지난주에 그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이렇게 복지관에서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 그 주민들 그 복지관 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저희 실습 동기생들하고 같이 길에 나가서 그 무더위니까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야 됐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이걸